오늘은 십계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시작하기 전에 머리말이 있는데요. 머리말이 무엇입니까? 그 머리말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신 것입니다. 그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속자이시므로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2부 행해야 될 내용 중에 순종의 규칙, 십계명, 십계명에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다룰 텐데요. 십계명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1계명부터 들어가고요. 오늘은 그 십계명의 전문 서문 또 전반적인 십계명에 대한 이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뜻이 있죠. 창조와 구속입니다. 또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감추시기도 하셨다 그랬죠. 지난번에는 감추신 뜻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나타내 보여주신 그 뜻, 십계명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도덕법으로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누구에게,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주권적 뜻으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구원해 내신 것이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뒤에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약 2개월의 기간이 걸립니다. 2개월 뒤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9개월을 여기에 머물거든요. 9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9개월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떠나서 광야 전체를 여정하는 것이 이제 38년 이상이 되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과정을 이제 출애굽기가 다루고 있고요. 이 언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법전식으로 레위기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민수기가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시내산 바로 앞에서 모세가 이제 십계명 강해설교 비슷하게 설교를 하는데요. 그것을 신명기가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하는 부분들을 여호수아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셨는데요. 계명을 주신 시점을 잘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 계명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들로 살아가야 될지 삶의 규범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 2개월 동안에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든요. 물이 없다, 또 먹을 것이 없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별다른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주셔요. 그런데 계명을 주신 뒤에 이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그 원망과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한 벌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또 가르침도 주십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계명이 주어진 시점인 것입니다. 계명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버려 두실 수가 있었죠.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계명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이신 뒤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계명을 따라서 훈련하고 다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38년 동안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죄를 범하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들은 죄를 짓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속죄할 시스템으로 정결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주신 것이 성막인 것이죠. 죄를 짓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성막에서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또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규범, 법전으로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맺으신 이 조약의 성격이 무엇일까요? 조약의 성격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사조약 또는 종주조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사조약은 일방적으로 왕 같은 주권자가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조약이고요. 종주조약은 쌍방으로 주권자와 백성들이 서로 상호 간에 맺는 조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런데 당시에 고대 근동에 이런 조약을 맺을 경우에 어떤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 형식은 첫 번째는 전문, 나는 어느 왕 누구누구다. 누구누구가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자기가 과거에 했던 일들, 업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나는 과거에 너한테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지 말아라. 이것을 지킬 시에는 상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어길 시에는 벌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언약서, 언약문은 정기적으로 보관하여 낭독하여 읽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이러한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서문으로 밝히시는 것이죠.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 여호와로라. 먼저 서문을 밝히시고 나서 조항을 말씀하십니다. 1계명은 이거 하고 또 이거 하지 말아라. 이것을 할 경우에 이러한 축복이 있을 것이고 어길 경우에 이러한 징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보관하여 또 낭독하여서 읽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계명은 우리가 지키면 좋고 지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 백성들과 함께 맺으신 언약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밝히시지 않습니까?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해 난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구속주이시기에 우리가 마땅히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고대 근동에서 취하고 있는 이런 조약의 형식을 택하신 것이죠. 여러분, 대형 박물관 가보셨죠? 대형 박물관 가보면은 살만에셀 3세의 검은 오벨리스크가 있거든요. 아수르 왕들이 정복하는 정복국가에게 조공을 받으면서 이러한 조약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종주조약 또는 봉신조약이라 할 수 있는데 시내산 언약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부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의 종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 나라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서를 두 돌판의 형식을 취해서 주신 것이죠. 이것을 아주 기본적인 법, 도덕법, 십계명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법에는 이 외에도 두 가지 법이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의식법입니다. 세 번째는 시민법인 것이죠. 도덕법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은 아주 기본적인 언약인데요. 그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 서로 간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법은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나갑니다. 의식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제사법이라 할 수가 있죠. 또는 정결법, 절기법,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의복법, 제사장의 규례들 여러 가지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면 좋을지, 예배와 도덕적 의무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스도를 상징 예표하는 법들입니다. 안식일, 할례, 유월절들의 법이 나오는 것이죠. 시민법이 무엇일까요? 시민법은 하나님 백성들 간에 서로에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만드셨죠. 그 나라의 정치, 조직, 체계입니다. 서로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형법과 민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 국가로서 이러한 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도덕법은 영원하고 영구적입니다. 계속 진행이 되고 계속 존속이 되는 법이 있지만 의식법과 시민법은 폐지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성취하시지 않습니까? 의식법은 예수님의 예표 상징이었고 예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것이죠. 여러분, 시민법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뒤에 그 나라 백성들을 확장시키시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신분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민법은 당시 구약 이스라엘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의식법과 시민법은 폐지가 되었고 도덕법은 영원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 뒤에 산에 오르셔서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새로운 언약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죠.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받았다면 제2의 시내산 언약이라고 일컫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새로운 백성들의 삶의 규범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산상설교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산상설교의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언약 백성들도 두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 백성들과는 다른 위치, 다른 신분에서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상설교의 내용을 간략히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맺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성품과 의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애통하는 사람이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고 의에 졸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런 성품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선한 행실, 착한 행실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율법의 형식이 아닌 정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형식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또 6장에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간에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서로 돌봐야 되는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더 깊이 맺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남을 대접하라는 그 사랑의 원리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7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간에 서로 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왕으로 참된 재판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봐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결코 넓은 문이 아닐 것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사랑의 원리로 땅을 경건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는데요. 이 법의 핵심은 계속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 놓으신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우리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삶의 규범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를 잘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사랑, 자기 사랑에 너무 함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대의 풍조는 자기 사랑을 더 확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보다 더 이 자기 사랑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강조한다는 것이 문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 이것을 신앙이라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 이것을 윤리 또는 도덕이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핵심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죄된 세상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죄된 세상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나와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만이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진로, 더 좋은 집을, 더 좋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 이 현대는 자기 자신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개인주의, 또 더 나아가서 이기주의,
다른 사람들과 이 사회와 공동체의 관계에 소홀해지거나 무관심해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의 관심은 어떨까요? 교회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 계명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고 실천되고 있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이 십계명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물어보면 너무 놀라운 것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순서를 잘 몰라요. 각 조항들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현대 시대의 풍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마저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더 잘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람들과 관계를 더 잘 맺고 이 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그렇게 많은 초점을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마저도 건전한 자아상 개발을 하는 프로그램들 또는 심리 문제를 다루는 문제들이 많아 보여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주신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데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너희는 교회의 소금과 빛이라 말하고 있지 않고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공동체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다른 신자들에 대한 무관심 또 관계가 파괴되는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10여 년 한인교회를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는 참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목회하면서 한 번도 마음이 아파 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려고 더 노력하고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으려 하고 또 신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고립되지 않도록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또 서로 보살피고 섬겨주고 돌봐주는 사랑은 너무너무 귀한 사랑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랑을 발전시켜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적용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의 적용입니다. 두 가지로만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명의 핵심인 사랑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면서 실천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의 사랑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사랑하기 조금 힘든 분들이 있죠. 사랑하기 좀 어려운 대상들이 있죠. 용서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대상이 있을 때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결심만 갖고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용서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이해하시면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자세하게 1계명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입니다. 10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음, 목숨, 힘, 뜻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머리말이 무엇입니까? 머리말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신 것입니다. 이 머리말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머리말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속자이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십계명이 최대의 관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